개입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처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제 안에 일해 주십시오.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간구하며 함께 예배를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압니다. 손님으로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 되시고 이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주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형편과 기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처럼 나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만한 분도 주님이시며, 내 마음의 깊은 정죄감을 주님 주의 보혈로 씻으시며 새롭게 하실 만한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모든 막힌 문제들로 해결하실 만한 분도 주님이시며, 내 안에 모든 연약해진 믿음을 바로 셀 만한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하시며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강박한 마음으로 그냥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기적과 역사심이 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하며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손님 중에 한 자리에 앉혔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것을 이 시간 마음껏 풀어주시고 이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각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단기 선교 파송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우리가 좀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꿀 만한 능력 있는 그분,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역사를 간구하며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그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시며 역사하실 그분을 전심으로 좀 찬양하며 전심으로 좀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경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난 혼인잔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분 있다면 어머님 한 분이죠. 그 어머님 한 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단기성교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오늘 단기성교를 떠나며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 한 사람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적의 통로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좀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냥 가사를 읊조리는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 제 이 가사를 신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역사할 만한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심정으로 제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제 심정에 찾아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일의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소서.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서 있다가 잔치를 내다가
우릴 보내소서. 서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어두운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이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곳입니다. 지금 제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내 심령이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좀 주님을 초청하십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가난 혼인잔치 임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심령이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여러분 깊이 좀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깊이 임하시며 여러분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좀 초청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먼저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딱해진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각박해진 마음들은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먼저 주의 영을 보내셔서 먼저 주의 성령을 내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한가운데 임하소서. 주님과 상관이 없지만 그 혼인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시는 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님 즐거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그 복을, 예배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마른 자들 해갈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다가 그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정죄감과 묶임은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모든 막힌 벽들과 담들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오니 멈추지 마시고 더 깊이 더 풍성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난 혼인잔치관에 일어났던 새 일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들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 예배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우리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밟게 된 모든 땅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부에 오셔서 세가족 교육을 4주간 잘 마치시고 오늘 셀로 넘어가시는, 정식으로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수연, 이은지, 유영재, 오재현, 허지혜, 일어나면 좀 따뜻한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셀에 올라가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오늘 전역하신 분 계십니다. 2년 동안 군생활 너무나 잘 마치시고 전역하신 분 계신데요. 9.1돌의 김성섭 형제님 오늘 전역하셨네. 일어나십시오. 우리 좀 마음을 담아 뜨겁게 좀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홍순혁 선교사님, 강경빈 사모님, 우리가 올해 또 인도를 가게 되는데요. 선교사님과 가정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마음을 담아 따뜻한 마음으로 좀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청림에서 오랫동안 리더로 섬겼던 김태정 자매님 이번 주 금요일 날 결혼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석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교제할 텐데 자유 계신 분 바라보시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더 때 앞 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진 않으셨지만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예배 후에 다들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해외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로 특별히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봉헌의 시간과 함께 파송의 시간은 설교 시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하실 때 저희가 단기 선교 특별 헌금 봉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단기 선교에 가시는 분들 후원하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여름 살기 좀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부에 삽입된 특별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그 금액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기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월 말쯤 되면 여러분 새 달이 시작하기 전에 묵상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와드리는데요. 7월달 묵상집을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오늘 지나면 저희가 다 반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구입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회 예식이 7월 17일, 7월 16일 주일에 있게 됩니다. 세례와 입회 예식이 필요하신 분들, 세례식은 아직 입회하거나 6개월 지났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입회라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신춘교에서 정식 정회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소정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정을 보시고 교육에 꼭 참석하시고 세례와 입회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여러분 옷을 좀 간편하게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 혹시 서로 안에 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복장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스킨십 혹은 핸드폰 사용 혹은 음식물 반입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참 귀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월 셋째 주는 선교 주일로 지켜드리며 여러분 선교 헌금도 하시고 선교사님 후원도 하시는데 기도도 하시는데 홍순영 선교사님은 저희 자랑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이 청년부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선교만 말씀하지 않고 직접 선교사의 삶으로 10년 이상 인도 땅에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월 셋째 주가 되면 이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에 두 가지 좀 감정이 교차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난감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난감함을
기쁨으로 또 전환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 신금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 이 3절 말씀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을 다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좀 난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섭 형제님 저녁했다고 인사했는데 성섭 형제가 군대 가기 전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대하고 나서 선교사로 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컨퍼메이션을 주셔서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성섭 형제님 끝나고 도망가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국방부에서 놔줬으니까 이제는 선교지로 가실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든 사건이었다니. 제가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주 큰 그 단란주점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한 7년 이상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순혁아,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니 나 이제 더 이상 양주를 만들 때 물을 섞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안수 집사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잘 하던 가게를 다 접고 지금은 아주 선량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거나 고통과 질병 가운데에 오랜 동안 신음했던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이 아닌 단지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 또 신금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항상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 대신에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인들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인들이 이제 그대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보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하인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항아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아주 귀한 행사가 있기 전에 항상 그 집에 또는 성소에 전에 준비되어 있는 이 돌 항아리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치나 이 회합에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손 씻는 발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물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물도 아니고 손 씻었던 물, 발 씻었던 물을 담아뒀던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다시 갖다 주었을 때에 이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무지무지 조마조마하고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9년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 한 56명을 제가 데리고 인도에 처음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밀레니엄을 맞이했죠. 2000년을 맞이했는데 그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그 첫날, 새해 첫날 저희가 인도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그 하스피텔리티를 하는 이 자매가 그 델리는 겨울에 이 포도가 유명합니다. 포도가 잘 나요. 그래서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도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 화장실에는 컵보다는 약간 큰 그리고 바가지보다 약간 작은 두 종류의 컵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용도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 용도를 알게 된 사건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 넘어가는 날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컵에 포도를 씻어서 선교사님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편안하게 드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포도를 좋아하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자 얘들아 우리가 먹자. 그래서 거기 씻어놓은 그 포도를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가 먹는 모습을 유심히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 먹고 나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포도가 담겨진 바가지의 용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뒷물할 때 쓰는 바가지입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이 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물로 뒷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컵 중에 한 컵은 이제 씻을 때 쓰는 컵이고요. 또 한 컵은 뒷물을 할 때 쓰는 컵입니다. 그래서 이 뒷물을 쓰는 컵은 자세히 보면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물때 같은 이상한 때가 또 끼워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그걸 이제 맛있게 먹었죠. 갑자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자매들 몇 명이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로 토하러.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주 동안 저는 그 컵으로 가글을 했습니다. 뭐 토하고 싶어도 토할 수가 없었죠. 당시 이 하인들이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마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 물인데 혹시 연회장이 물어보면 어떨까?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저기 손 씻는 곳에서 떠왔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겠죠. 그리고 하인의 직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리아가 처음에 부탁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돌 항아리 6이나니까 그냥 조그만 항아리를 생각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항아리가 보통 100에서 한 13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개 항아리면 보통 한 700리터가 넘는 아주 큰 용량을 갖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2명 이상이었겠죠. 근데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에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그들이 하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평소에 하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주 이것은 극심한 노동 중에 하나였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대부분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쉽고 안락한 길을 찾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험이 있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 순교를 떠오릅니다. 근데 순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노력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교를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선교와 순교는 그런 큰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로 살면서 어느 것이 제일 힘듭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항상 하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사는 것과 별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흔히 모일 때마다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공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누가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좋은 핑계가 있죠.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책을 볼 수 없는. 네. 그리고 인터넷을 접속하려도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없는. 네. 그래도 드라마는 또 열심히 봅니다. 이 하인들이 자신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었지만 특별히 이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이들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듣고 이들이 가졌던 그 감정은 희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성경에도 보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르면 힘듭니다. 저처럼 뒷모라는 바가지로 가글을 할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근데 이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물이 과연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항아리에 채웠을 때, 항아리에서 떴을 때, 항아리에서 뜬 물을 컵에 따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도 굳이 그 더운 인도에서 살 필요 없이 한국에서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또 가끔 해봅니다. 이 하인들도 평소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습관처럼 관습처럼 반복되이 했던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이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들의 옛 전통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연회장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을 공급하고 줄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하인들과 예수님 가운데 중재자로 서면서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보통 많은 연회장에서, 많은 이런 예식장에서는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질이 나쁜 포도주를 줬는데 이곳에서 더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이 연회장이 맛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 때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회에서 3박 4일 수련회 강사로 제가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가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 선교에 초점을 맞춘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약 한 100명의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을 주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맨 마지막 날 그 청년부 부장 장로님께서 식사를 사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장로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식사를 사주시면서 저한테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 선교사님, 제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제가 아주 귀하게 잘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이 와서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아빠 저 중국으로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제 아들이 마음을 고쳐 먹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수련회의 주제는 가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 부장 장로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밥을 너무 좋은 걸 사주셔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또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셨던 주님의 뜻은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3년 뒤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뜻대로 그 아들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세요. 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딸들이 셋이 있는데 웃지는 마세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시집가면 난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그게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제 큰애가 이제 12살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계속 그럽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저희 딸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얘네가 시집가면 난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에게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너희들의 남편이 될 사람들은 첫 번째 나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그래서 요즘에 이 근육질 있는 사람들만 보면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 정도 사람이면 우리 아빠를 이기겠지. 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 수련회에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입만 열면 선교로 헌신하라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제가 우리 선교를 생각하면서 잡시다.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했는데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자랑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스태프들에게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와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을 사역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은정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홍콩으로 지금은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아직까지 나온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도를 떠나면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 반드시 2명 이상을 데리고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실패한 줄 알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랑 눈이 많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이 마주치는 분들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낚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밥도 사줘보고 유혹도 해보고 꼬셔도 보고 해봤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태국과 인도와 미얀마와 일본으로 또 충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거기서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할 때에 그 아주 더러웠던 물이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포도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좋은 포도주는 좋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이 땅의 첫 표적으로, 첫 이적으로, 첫 기사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는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최상의 포도주로 사용하십니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좋은 포도주가 되길 원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천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 말씀을 기억해서 한 번만 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인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 항아리처럼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냥 사람들 볼 때 깨끗한 물이 아니고 주님이 부으시는 물로 제가 좀 부어 주십시오. 주님 위에서부터 그런 생수를 제 안에 부어주셔야 제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 시간 주님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좀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저를 종으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통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처럼 때로는 이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난처한 일들이 벌어질까 봐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어떤 대가의 지불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하인처럼 오늘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누군가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오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오늘 이루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오늘 곧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이 오늘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오니 주님 이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열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생수가 샘물의 역사가 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도 함께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 배부를 수 있도록 죽어가던 사람들이 복음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17년도 해외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해외 단기팀은 총 120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해외팀을 신청하셨고요. 5월 21일부터 6주간 단기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훈련을 열심히 받아왔고 저희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파송식은 참여하는 단기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사로서 그런 은혜와 헌신의 의미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혹은 중보하는 선교사로서 헌신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명하는 나라와 기수단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단기 선교팀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팀부터 차례대로 기립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태국팀입니다. 태국팀 입장. 태국팀은 임효환 목사님과 두성광 목사님과 28명의 청년들이 총 7일간 코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며 워십댄스, 태권무, 부채춤, 스키드라마, 아카펠라, 마을잔치 등의 사역을 통해 현지 학교들과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팀입니다. 두 번째 인도팀 입장. 인도팀은 양재훈 전도사님과 박혜영 간사님 그리고 31명의 청년들이 총 9일간 뉴델리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며 어린이 사역과 구제 사역을 통해 빈민 지역의 어린이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린이 교회와 학교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팀은 미얀마 팀입니다. 미얀마 팀 입장. 미얀마 팀은 윤종인 목사님과 34명의 청년들이 총 7일간 양곤, 따움지를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 마을잔치, 스키드라마, 워십댄스 등의 사역을 통해 현지 성도들을 격려하고 선교지를 돌아보며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팀은 일본 팀입니다. 일본 팀 입장하겠습니다. 일본 팀은 신건 목사님과 이상옥 전도사님과 21명의 청년들이 총 7일간 도쿄와 가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며 가정교회 방문, 대학교회 연합 예배, 가와사키 교회 예배, 노방전도와 버스킹 등의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의 통로로 사역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선교팀 대표 전재흥 형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 선교 지역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자 대표 전재흥.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전하고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좀 같이 파송하며, 또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좀 후원하며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손을 좀 뻗으실까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그냥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손을 뻗어서 이들 가는 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며 가장 귀중한 이들을 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둘째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처럼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찔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것들을 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보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늘 가운데 저희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의 형제와 자매들을 세상 곳곳으로 파송합니다. 태국과 인도와 베트남과 미얀마와 일본과 국내 곳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축복과 평화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위하여 소매를 걷어올린 손마다 섬김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현지에서의 모든 사역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일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시고 사람과 차의 위협으로부터, 물과 공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사명을 땅 끝까지 이루어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의 시간을 나눌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다시 사명을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은 우리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말합니다. 올여름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의 귀한 역사를 땅 끝까지 이루어서 하늘의 큰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신촌의 교인으로 또 교로 돌아와서 함께 보고하는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 시간마다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늘의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떠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로서 따뜻한 축복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헌신의 찬양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 1절 부를 때는 봉헌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의 예물을 드리시고요. 2절 부르실 때는 여러분 자신을 좀 드리는 의미로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우리 믿음으로 주께 주시는 승리를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태국과 미얀마와 인도와 일본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온 열방을 품고 세계로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섬기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